우리 이제 교단으로는 그 남선교회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 5년간 자영업 생존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0%, 그리고 20대 청년 실업률이 9.18%, 2014년 기준입니다. 그나마 취업한 자들 중에 정규직은 68%.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본인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은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정말 그 구직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냐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고등학교 교문에는 이전에는 명무대 학생들 뭐 이렇게 현수막 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취업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무슨 기업에 뭐 이렇게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 세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는 원하는 연봉은 알아도 원하는 삶을 모르는 그러한 세태가 왔어요. 본인이 얼마큼 원하는 연봉을 아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알아야 그 삶을 이루는 데 적합한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것을 결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이 취직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직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생존 자체의 염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그 어두운 부분과 사회의 어두운 부분과 개개인의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들 또 고난을 겪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인내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차이가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죠. 뭐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이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사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127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그 제목을 아시나요? 그걸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론 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그 캐넌랜드 등반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등반을 했어요. 굉장히 등산을 좋아해서 가다가 본인이 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이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이 돌에 의해서 이 눌려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에 끼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7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끼어 있다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물도 이제 없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갈 때 등산용 나이프를 가져왔는데 등산용 나이프로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사람이 아주 활발하게 행동을 보면서 야 삶의 의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가 포기하지 않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막 도전을 막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우리가 좋죠. 그런 마음은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론 레스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사람이 2년 전에 결국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폭력과 또 미성년자의 적절한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교도소에 갔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어려움을 처할 때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걸 넘어서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사건 우리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잖아요.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타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알을 국교로 삼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라고. 우리가 엘리야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 그만큼 그리고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죠? 맞죠? 우리가 알듯이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불의한 사회,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법으로 이제는 국가 종교가 바알 숭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국법으로 아주 처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냐고 사회는 불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믿는 사람을 한 세워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너가 선포해라. 변화를 일으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현상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과연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자로 그는 담대하게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섰었어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이 사회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사회, 불의한 사회, 뭔가 사회적 계층도 보면 이제 거의 고착화되고 이 사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양극 현상이 있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무질서 있는 그런 사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갈멜산 사건 이후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이 해결된 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 무너졌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이 국가 수반인 사람들이, 왕과 왕비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남한국 유다까지 피난 와가지고 그것도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좌절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요. 왜 이렇게 그가 좌절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더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혼자였지만 그 불의한 세태에 대해서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그가 이제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면서 좌절에 빠졌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왜 엘리야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것은 아마 정말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에 갈멜산 이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기대에 더 초점을 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정말 불의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뭔가 이 사회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한 나라를 가득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전혀 반대로 나가는 걸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마음이 아주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예비시켰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정권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행하실 때 그때하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때 이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때에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때 많이 우리가 무너져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기대하는 때 근데 이 내가 기대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걸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보면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르다 그랬어요? 땅과 하늘처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외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도하심의 방법과 그 때가 나와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남왕국 유다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 고장이 브엘사바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정도 더 들어가는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로뎀 나무가에서 정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그 지친 거죠. 마음도 지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이 모든 부분이 많이 지금 현재 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영 같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가신다면, 우리에게서 주신 가지고 있는 건강을 걷어가신다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아주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요, 딴 거 안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삐끗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뭐 이전에 막 팔팔하게 운동하고 그래서 허리만 좀 다쳐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뭔가 우리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으면 참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안 될 때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결국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엘리야, 그 무너져가는 그 사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불의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홀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붙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갈멜산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상황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더 절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까 자잘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너무 자신의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본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고 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대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요,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갈 길을 다 갈지 못할 것 같아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니,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거기가 뭐 도시도 아니고 광야잖아요. 그 자리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40일간을 또 어디 산으로 가시라 그래. 그 자리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까지 가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까지 40일간을 갔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그 산을 가면서 그 시내산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까지 가는 그 길을 그가 또한 가는 거죠.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자리를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학습 중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글로만 듣는 학습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걷고 다닐 때에 더 마음에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시내산까지 갔을 때 그 과정을, 여정을 다시 한번 걸으면서
그 순간순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생존케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한번 현장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온 이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누누이 소개를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외우세요. 완전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해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그런 자에게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많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형상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초라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지금까지 가졌던 이 좌절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그래서 그가 에후라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물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4대 만에 끝나버렸지만 이 사회가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섰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나에게 있는 주어진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됐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대해야 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무기력함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 시간표고 우리 기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 행하시려고 해놨었어요. 오직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성교회원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좌절할 만한 참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일터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또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부름을 따라 열심히 준비하여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00